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초대교회의 기도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뜻을 아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민 가운데 선포되어서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가르쳐져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심지어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초대교회의 기도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흥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어느 면에서는 모범이 되는 교회고 어느 면에서는 모범은 아니지만 또 시범이 되는, 샘플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학을 할 때도 초대교회 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땠느냐 이것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동경하며 초대교회에서 나타나셨던 그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그 영광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할 때 그때는 초대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양상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그 교회에 그때 일어났는가?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장차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범이 되고 샘플이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마라. 인간이 모인 곳에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샘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기도와 부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동경하고 사모하고 꿈꾸고 그리고 우리가 또 본받아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부흥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늘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잠자는 교회가 아니고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잠 안 자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많이들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깨어있는 결과로서 그런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건가 안 될 건가는 교회 가기를 좋아하는가, 성도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가기를 바라고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리고 틈을 내서 어떻게든지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아무도 없더라도 자기 혼자라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오려고 하고 틈만 나면 빠지고 교회 모이는 것을 귀찮아 여기고 교회 성도들을 보면 짜증나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무튼 교회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본인의 심령도 쇠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금 부흥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척도를 찾을 게 없어요. 내가 그런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가?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겠구나. 아니,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하겠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깨어있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오기를 좋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그건 깨어있는 결과이고요. 깨어있어서 나타난 현상이고, 어떤 걸 깨어있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본분이고 우리의 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게 깨어있는 상태이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지키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이거를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한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이 주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틈만 나면 보고요. 아침에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전부 주식 그 어플 깔아놓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제 짐작에는 70%는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오를까?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쳐서 이 헤엄을 치든 무슨 수를 써서 이 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안 구해주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성질에는 그거 못합니다. 답답해서. 작게 벌든 적게 벌든 짧게 벌든 내 인생을 내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그거를 투자하고 그걸 붙들어 놨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인생이?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1900년대 초창기부터서 이 주식회사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주식을 이제 거래하기 시작하고 무슨 뭐를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이제 사이버 머니도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또 그런 것들이 조짐이 보일 때 이미 작가들은 또 철학가들은 신앙인들은 그걸 찔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게 결코 행복하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식시장에 깨어있지 말고 하나님께 깨어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얼마나 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제 고작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아주 소극적인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다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걸 읽어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사실 참담한 심정이고 괴롭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잠깐 기도하고 빨리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서로 격려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만져주고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또 기회가 되면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교회에 가서 같이 모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음이 안 무서웠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는 걸 그런 눈길을 못 느낍니까? 다 느끼고 다 압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자기들이 봤어. 예수 부활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 위협을 받는 것도 이렇게 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겁먹을 게 없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여기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내게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은 이 땅에 이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말씀, 하리라고 했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을 합니다. 베드로랑 불려가서 혼나고 야단 맞고 꾸중 듣고 주의 듣고 너 다시 모이면 죽을 거야 경고도 듣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진 걸로 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실 일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생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일대로 되나보다, 아이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대, 아이고 무서워라 어떻게 하냐, 피하자 숨자,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대. 얼마 전에요,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 강원도 거기도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뭐 미시령에 50cm가 쌓여있느니 어디 뭐 1m 쌓여있느니, 이맘때쯤 사실 설악산 같은 경우는 1m 이상 눈이 평상시 쌓여요. 요즘은 좀 적게 내려서 1m 쌓이고 많이 내릴 때는 뭐 2m, 3m까지 쌓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사태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설악산 등산하신 분들이 그냥 뭐 눈 좀 밟고 푹 빠지면서도 야 이게 눈 밟아보는 게 얼마만이냐고 가는데, 알고 보면 이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하는 그분들이 눈이 이렇게 쌓였을 때 맨 처음 올라갑니다. 가서 눈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이제 그 등산로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안 해놓으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분들은 거기 사니까 늘 길을 뚫고 가는 거죠. 그 곤배령에 계시는 권사님이 요즘 계속 은혜 충만이에요. 벌써 이 부흥이라는 게 한번 붙으면 심령 부흥이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흥의 이 심령을 순종하고 그 말과 행동을 순종해서 하면 그 불씨가 계속 커져서 적어도 그 자신과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같이 부흥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몇 년째 막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말씀 한 기절만 읽어도 아멘이고 한 기절만 읽어도 감동이고 막 은혜 충만이에요. 그래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말 그대로 이 곤배령이라는 데가 설피마을, 설피 없으면 못 다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해야 돼. 가고 싶어. 눈이 쌓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내가 눈 온다고 여기서 처박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그 눈길을 헤치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또 그 눈길에 은혜 받기 사모하는 또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 장로님이 또 저쪽에서 이렇게 마주 오다가 그 장로님 차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결국 피하면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목사님 주일 예배 참석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왔어요. 참 보통 생각 같으면 눈도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이번 주는 할 수 없다, 쉬어야겠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죽더라도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지. 그래 나더라도 주님이 보호하실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도 내가 가리라.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차는 폐차가 됐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렇게 부딪혔는데 눈길에 미끌려서 돌아가지고 아주 박살이 났다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퇴원합니다. 내일. 그냥 병원에서 좀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쉬었다 간대. 아픈 데도 없어요. 그 부흥의 불길을 안 꺼뜨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설교 계속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서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복을 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고 막 은혜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꺼뜨린 거죠. 만약에 오늘 눈 내려서 안 되겠다. 그만 가자. 이번엔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냥 조금 감기 기운도 있는데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번엔 아이고 누구 보기 싫은데 시험 들어서 가지 마. 그분이라고 말대로 시험 들 일이 없었겠습니까? 목사님하고도 부딪힐 때가 있고 다른 성도들하고도 부딪힐 때가 있고 삐걱대고 부딪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고 내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갈란다. 특히 이제 목사님하고 빵 부딪히면 더 안 가고 싶겠죠.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기 싫었어. 그래서 유지가 됩니다. 갔더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냥 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그걸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다더라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발견합니까? 만약에 그게 없이 이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랬고, 이건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건 옛날에 뭐 야곱이 그랬고, 다 옛날에 그랬다더라, 이건 저 멀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거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읽듯이, 그냥 멋진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읽듯이 읽고 말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흥의 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록된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겪은 이 사건에 대한 비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어떤 마음의 고백이 바로 이 사람의 고백과 같은 거구나. 내가 느꼈던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이 느꼈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일치감을 느꼈을 때 바로 그게 부흥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발견하게 해주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역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깨어 있었어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깨어요. 그래서 그냥 예사롭게 보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신경증 증상처럼 막 과민해가지고 뭐 모든 거를 다 그냥 막 크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큰 삶의 줄거리를 딱 보는 거죠. 그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를 핍박했듯 우리를 핍박할 거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듯 우리도 이겨내리라. 답이 나와 있어. 답이. 인생의 답이 나와 있고 교회의 답이 나와 있어. 여러분의 미래의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실이 좀 고달프고 어렵고 삐걱거리고 사람과 불편하고 부딪히고 뭐 손해를 볼 수 있고 다 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어떤 슬픔과 고통을 잠시 잠깐 맛볼지 몰라도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가 부활하듯 여러분도 승리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위축되고 시쳇말로 쪽팔려서 움츠려들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보십시오. 과연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담대하게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지시하고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얼굴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더 한마음이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요.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을 무슨 이데올로기 통일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도요, 종교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하나이라고 해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된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종교를 하나로 통일한다고 해서 그 집안이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목해지면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목을 만드는 사람,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내놓을 줄 아는 사람, 내가 먼저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화목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먼저 제물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화목제가 이루어지게 하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화목해지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교, 우리가 같이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무조건 끌고 와서 그냥 하나 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이죠.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데올로기를 하나로 막 묶어놓으면, 그러면 삶의 질도 같아질 거라고 착각들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누가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꾸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자꾸 왜 그래 그럴 거예요. 속으로 불편하죠. 한마음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뜻은 여러분 한마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니까 제가 한마음 하잖아요.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않고 있었더니 그냥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챙겨주고 보호하고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막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서로 마음이 다릅니까? 같아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사람 마음 생각 다 다릅니다. 너는 왜 나하고 다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달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이 통했어. 나하고 통했네. 뜻이 통했네. 내가 따로 말을 안 했는데도 통했네. 말을 했더니 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털어했더니 그 마음을 받아주고, 내 뜻을 털어놨더니 또 그걸 받아주고, 그래서 같이 서로 협력하네. 놀랍구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그냥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네, 이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존재예요. 한 가족 안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마음 한뜻이. 그것도 대여섯 명 모인 교회가 아니라,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도 12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는 수백 명이 모였다는 뜻인데, 그 수백 명이 모이는 그 모임부터 시작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동경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부터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겠다. 나부터서 마음의 경계심을 허물고 나부터서 마음의 의심을 버려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사건을 딱 보고 나니까 인생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딱 하고 내가 그 뜻에 나를 맡겨드려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두려움이 없어져.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내가 재산을 손실보지 않을까? 내가 좀 손해나지 않을까? 이번 일을 놓치지 않을까? 등등 별의별 걱정, 생각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딱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그 은혜 노래하고 그 말씀 이루어진 걸 내가 보는 것, 그걸 즐기면서 살아야겠지. 그러면 충분한 거야. 인생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 딱 충만해지니까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벗어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뭘 한마음으로 통일해야 되고 죽비를 때려가면서 눈 감고 참선해가면서 마음을 통일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예수 살아나신 걸 봐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더라. 자,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이 보장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다 되고 나니까 사람이 혼자 있어도 성령을 받으면 사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시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모여서 뜻이 같고 마음이 같은 걸 확인하니까 더욱더 담대해지죠. 본문을 보면 담대하게 말하였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용기예요. 네? 사업을 시작할 때 돈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보다 먼저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는다고 하는 것까지도 용기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용기가 얼마나 많으냐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우리가 자꾸 찬송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께서 어떤 용기를 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네? 모르고 끌려가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참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참으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배반자가 나오고 자기가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외롭게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무덤에 들어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알고 그걸 피하지 않고 가셨어요. 용기가 얼마나 충만했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이루는 밑바닥에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용기가 자기에게서 용감해야 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내가 순종하리라 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용기가 있었습니다. 인생 승리는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말라야니 에베레스트니 남극 북극 대륙이니 하는 그런 높은 산이라든지 험지를 정복할 때 70%가 용기라니까요. 나머지는 체력과 준비예요.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난가파르트니 무슨 히말라야 등정 최초로 했던 분들은 오늘날 등산하는 사람들이 한 걸 보면
부러울 거예요. 야, 우리는 뭐 산소 마스크도 없었고 등산 장비도 그렇게 없었고 옷도 그러지 못했고 신발도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다 해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사람을 인맥을 구해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되는데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주여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맞이할 때 매일매일 시작할 때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용기를 하나님께 얻어서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끌려갔다가 야단 맞고 와서 그대로 고합니다. 갔더니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집회를 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아주 박살을 낸다고 한다. 예수 십자가 끌어다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고 경고를 하더라 하고 성도들한테 말했더니 성도들이 오메 무서워라 조심해야겠네. 앞으로 좀 우리 좀 조심해서 모이지 맙시다. 아니면 뭐 따로따로 모여서 저 소규모로 모입시다. 이렇게 답이 나온 게 아니라 담대하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저 이루려고 그들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들이 모여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가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배신을 당할 때 그게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싶으니까 용감해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가 바로 그 성도들이다 하고 막 담대하게 외치고 기가 안 죽어 기가.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좀 기도 좀 그만해요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찬송을 막 좋아서 그러는데 너는 허구한 날 찬송이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래도 더 목소리 크게 찬송하세요. 담대해져야 돼. 뭐 민폐 끼치라는 건 아니지만 담대해져야 돼. 오늘 성도들이요 이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전도도 얼마나 공손하게 하는지 몰라. 찌라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봅니까? 담대하지 못해. 뭐 담대하라고 하니까 또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조거든. 그건 듣거나 말거나 혼자 떠들고 다니니까 사실 담대한 게 아니에요. 담대하다는 건요 정말 1대1로 앉아서 눈과 눈을 마주쳐가면서 차분하게 대결할 수 있어요. 영적 대결을. 오늘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커졌는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 듣는 게 무서워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뜨거웠어요. 뜨거워.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중얼중얼 몇 마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뜨거워.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슬퍼해야 돼요. 나도 한때 그랬어. 제가 그 집사일 때 우리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그리고 그분들한테 꼭 토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슬픈 줄 알아야 돼요. 나도 한때 뜨거웠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뜨거웠고 지금은 더 뜨겁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더 뜨거워진다. 아멘. 나는 날마다 더 담대해지고 나는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고 더 커져간다. 눈이 더 열려지더라.
예전엔 내가 했던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었으나 지금은 더 큰 일을 꿈꾸고 내가 더 큰 이 사랑의 일을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저축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나도 한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뒷방 늙은이들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집사 조금 오래된 고참이나 권사쯤 되면 저것들이 뭘 교회에서 이렇게 설치냐 이런다니까요. 대형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많아졌는데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보면서 나대지 말어 나대지 말어 그래. 우리도 다 그래봤다 이거죠. 자기들이 그래봤으니까 나대면 격려해주면서 더 나대라 더 나대라 더 열심히 해라 내가 못하는데 너라도 해라 이래야 되는데 나서지 말어 나서지 말어. 그러니까 이 열정도 없고 용기도 없고 성령의 어떤 뜨거운 뭐가 없으니까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좋은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좋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도 유대 신학자들이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실패자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보든 우리 더은의 교회를 실패자라고 보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실패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정말 그들이 볼 때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뭐가 실패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실패하기까지 우리가 올인해야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할까 봐서 주저 뭐 할까 봐서 망설이고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보살피고 사랑할 때도 뜨겁게 한마디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한다고 엎드려서 5분, 10분, 1시간을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가 안 되냐 하고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그래서 주여 삼창 하라고 하는 게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 우선 뭐 은혜는 떠나서 일단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몸이라도 뜨거워. 그렇게 몸을 좀 달구고 가슴을 달고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뜨거움으로 기도할 때 신앙도 뜨거워지고 사랑도 뜨거워지고 모든 능력도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들은 너무 점잠 빼고 멋진 기도, 차분한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타이르려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타이르려요. 하나님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러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점잠 뺍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사실 격이 다릅니까?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사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2023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전도하는 입술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손길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뜨거움이 있을 때 용기가 있을 때 그래졌을 때 서로의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져. 네 일은 네가 감당해라. 네 손에 네가 봐라. 내 게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사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지금 뭐 많다고 뭐 몇만 개가 있다고 하고 성도들이 뭐 몇백만이라고 하고 뭐 다 2단이나 3단이나 떠나서 그래 다 괜찮은 성도라고 일단 쳤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등장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내 건 아니야. 걱정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비난이나 뭐 책망이나 뭐가 있으면 그게 혹시 우리한테 불똥 튈까 봐서 걱정을 손을 움츠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여기서부터 먼저 십자가를 서로 져주는 진짜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로 압니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를 좀 사랑해 주세요만 아니라 나도 사랑할게요가 돼야 돼요. 뭐 주고받고 거래를 떠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파묻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반성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이런 식 태도가 아니라 네가 반성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아니 내가 먼저 갈게. 네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네가 받을 책망, 꾸지람, 벌을 내가 먼저 받을게, 내가 대신 받을게. 이런 뜨거운 사랑의 용기가 서로가 하나 되게 만들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누가 깨를 낸 것도 아니에요. 부자들이 밭을 팔고 논을 팔고 뭐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갔다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신 분들은 이게 원시공산사회다, 공산주의가 바로 이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누어 갖다 바침으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한테 나누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그 층들만 모여요. 서울의 강남의 대형 교회들은 중산층 이상만 가. 어느 지역 교회도 가보면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가.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 빈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빈민들은 빈민들끼리 모여.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넉넉한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동의 소유로 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약자들을 돕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임을 받도록 했더니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냥 보편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극빈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극빈한 자들이 없어졌다. 적어도 끼니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예전에는 오늘날 현대 행정체계가 이렇게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마을에 있는 빈민이나 병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도왔습니까? 교회에서 도왔죠. 교회에서 도왔어요. 그런데 나라가 행정체계가 잡혀가고 세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헌금하고 세금으로 냈는데, 이제 세금 부분이 점점점 더 체계가 잡히고 세금을 갖다가 어디다 쓴다는 게 이제 분명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세금 쪽에다 더 많이 낸단 말이에요. 세금에다 내니까 이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병자를 치료하고 빈민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어졌어. 그 교회는 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기 예배당 크게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돈을, 이거를 우리 마을에는 병자가 없어야 되고 빈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선적으로는 물론 성도들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고 여력이 있으면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살펴 주기 시작했다면 물론 국가가 별로 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그 마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마을이 교회예요. 그 마을이.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중심으로 그랬는데 어느 틈엔가 그 역할을 점점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고, 특별한 성도들이나 특별한 교회가 하는 일 같고, 특별한 목사가 하는 일 같아. 무슨 서울역 노숙자는 특별한 목사가 하고, 저 청량리 목사는 어떻게 아무개 목사가 하고,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했어야 될 일인 거예요.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만큼 서로 나눌 수 있었는데 부자가 많으니까 먼저 나누고 더 많이 내놨던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전 재산 다 내놔가지고 똑같이 나눠 쓰자. 이게 공산주의식 논리거든. 그 뜻이 아니고 열심히 벌 사람은 열심히 버는데 내가 여력이 있는 대로 내놓는 거죠. 나는 또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많이 내놓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선 나눠서 쓰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 앉아가지고 그것만 받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니 기운을 차리고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더 삶에 열심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도움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하도록 자기를 격려하고 일할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했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편지에도 보지만 어느 지역의 교회가 그때 기근이 들거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져서 정말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워지면 교회에서 재정을 보내서 돕도록했죠. 오늘날 선교는 그냥 선교사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라 하는 후원하는 쪽으로 선교지만 옛날 선교는 어디가 가난하다 어디가 병들었다 하더라 그러면 가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먼저 지원하겠죠. 당연히 형제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해서 너도 가난하지 않고 나도 가난하지 않고 나한테 하나님이 부를 주셨으니 너한테도 줄 부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붙들었으니 너도 기회를 붙들어라. 이렇게 서로 장려해서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는 사교적인 모임이나 무슨 커뮤니티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과 뜻이 통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사랑해서 여기가 가족이구나. 여기가 가족이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들이 재물을 내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같은 분이 밭을 팔아서 내놨다. 단순히 종교적인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지. 바치면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단순한 종교 심리로만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 가족처럼 느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누구. 그 지난주에 보니까 그분 표정이 어둡더라. 지난주에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어디가 다친 것 같더라. 내가 좀 도울 길이 없을까. 내가 직접 도울 수도 있는데 사도에게 그것을 알려서 제가 이걸 드릴 테니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 보살피고 돕는데 그 관심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란 뭐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찬송가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부흥이고 건물을 막 크게 짓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부흥이냐? 그건 부흥의 결과예요. 부흥의 결과고 실제로 부흥의 내용은 뭐냐?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그래서 느끼기를 우리가 가족이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 같고 저 사람의 일이 내 일 같아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걱정해주고 서로 도우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꽉 차 있을 때 그게 부흥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이 안 꺼지고 더 장려해서 더 키워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도 그 가족이 되고 싶소 하고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2023년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말씀 선포되어 지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우리가 오늘 사모하오니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용기와 사랑 가운데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 가족처럼 여겨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